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뮤지컬 코스프레 파파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이 같이 가서 참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기도 하고 예대 출신인 우리 김수빈 배우님이 출연하는 작품이어서 더 기대가 되었고, 또 가서 정말 유익한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고3 딸과 중2 아들, 그렇게 평범하게 여느 가정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실공사하는 건물에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또 거기에 있던 이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아요. 아들의 잃은 그 슬픔이 이 온 가정을 덮습니다. 엄마는 건설사를 상대로 이 책임과 진상 규명을 밝히고자 밖으로 나가서 투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이 아빠는 아들이 남겨둔 가방에서 세일러문 복장을 발견하게 돼요. 세일러문 아시죠? 만화 여주인공인데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세일러문 복장이 남자아이, 이 아들의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아들이 예전부터 코스프레 동호회를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코스프레가 뭔지 몰랐던 이 아빠가 이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코스프레 활동을 아들 대신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 곁을 떠나서 없지만, 그렇지만 이 아들이 마치 내 옆에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 하고 싶었던 코스프레를 아빠가 대신 하면서 아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설 이 붕괴 사고 피해자였지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세일러문 복장을 하고 코스프레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서 무수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세일러문 옷을 입고 그 동호회 사람들과 그 코스프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들은 세일러문을 코스프레 하고 싶어 했고, 아빠는 그런 아들을 코스프레 하면서 그 떠나간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가 또 눈물도 흘렸다가 2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은 이 만화나 영화 주인공을 따라하는 거죠. 그 대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옷을 따라서 입어보기도 하고 분장을 하고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주인공처럼 나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겨울왕국이 항상 유행할 때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항상 이 엘사나 안나의 드레스,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다녔던 것처럼요. 요즘도 남자아이들은 번개맨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번개맨 옷을 입고 번개 파워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죠. 요즘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왕뚱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여드릴게요. 겨울 왕뚱. 그리고 번개뚱도 있어요.
이게 또 요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가상의 인물, 이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들을 보고 따라할지라도 그 주인공들이 현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정서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보신 만화나 영화 주인공을 한번 따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길게 길러보기도 하고 또 말투나 유행어를 따라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게, 그렇게 코스프레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따라하고 싶은 그 대상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 나의 모습은 감추고 숨기고 또 그 대상을 드러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팬심이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상 뒤에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진정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꾸며진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뮤지컬 코스프레 파파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내가 지금 잘못된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의 내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목사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때로는 딸들 앞에서 좋은 아빠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또 때로는 그저 내가 바라는 어떤 좋은 착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고 싶은 내 욕심이 가면을 쓰게 하고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그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제는 겉모습보다는 진정 신앙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코스프레했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삶과 그가 남긴 서신과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따라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누가 봐도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죠.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며 쌓아놨던 이 세상의 지식, 철학, 성공, 명예,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무엇으로 보여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율법과 세상의 유익과 또 물질과 성공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해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강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보니 더 이상 내 삶의 내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을, 내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인간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어설프게 누군가를 따라하며 흉내내며 나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리가 아닌 다른 재물과 성공과 명예로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매일 내 성격을, 내 성품을, 내 욕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옛사람의 그 기억들이 올라올 때마다 난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다른 것보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도 입으로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행동을 나도 하고, 그분의 성품을 나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코스프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내면과 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애써 노력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욕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